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첫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그쳐짐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 눈앞에 항상 십자가가 보여야 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그쳤습니다. 어제 읽었던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죠. 누굽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가 그쳐진 것을 말합니다. 무슨 저주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신 것, 율법의 저주에 다 받으신 거죠.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이런 거죠.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그리고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하고 오늘은 못하고, 오늘은 좀 하는 것 같았는데 또 내일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오후에 가면 성질 부리고,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분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날 사람이 없어요. 어제 제가 잠시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거죠. 기도 좀 많이 하고 회개할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돌아서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항상 못하거든요. 그리고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떤 건 하고 어떤 거는 못하거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도와의 관계는 안 좋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사망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죠. 그런데 그 저주를, 가장 무서운 그 저주를, 아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를, 아무도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없어서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가 모든 저주를 다 받아 죽으심으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우리가 율법 폐기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느냐. 할례는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할례를 지키려고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항상 어디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마음에서부터 정결해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남의 물건을 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더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출발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이 율법이 아니고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하는 거죠. 은혜로 출발하는 거죠. 근데 마치는 것은요, 역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그쳤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뭐라 그러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쉬지를 못해요.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 받고 축복을 받아내는 줄 생각하고 있는 때가 참 많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누림의 종교인 것입니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돼요. 예배는요, 고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기도는 노동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의 신앙을 오도하는 표현입니다. 기도 생활도 누리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도요, 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리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리지 못하니까 나오기 싫어지는 거죠. 율법적인 의무만 남는 거예요. 예배 나가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초리 맞기 싫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헌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런 동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누림의 종교입니다. 그럼 누리는 것부터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리는 것부터, 초신자가 교회에 오면 누리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여러분, 1대1을 하면서도 누리는 것부터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그 축복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전수해 주는 거고, 전수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려야 나에게서부터 그것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리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예배가 좋은 걸요, 찬송하는 게 좋은 걸요, 준비 찬양 그런 거 아니고요, 찬양하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감사한 거고요. 우리가 손과 발을 들여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담임 목사님들은 더할 나위 없이 바쁘겠죠. 이렇게 벌써 한 10여 년 넘게 생활하다 보면 어쩔 땐 정신이 없어요. 내가 사역을 하는 건지 사역이 나를 유지시키는 건지 지탱해 주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이거 너무 바쁘고 참 정신없고 경황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려지는 인생인데,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인데, 그냥 있어도 늙어지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나를 써주시니
때로는 피곤하지만 감사한 거구나. 이를 위해 더 죽도록 충성하자.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저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쉼의 종교, 기독교는요, 안식의 종교예요. 뭘 볼 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그 시작이, 출발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여러분을 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안식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으로 쉬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이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성령을 선물로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대답해 보세요.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입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아바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더해 줍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의 양육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로 나아가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사역,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4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에 갑자기 괴로움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죠. 앞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5절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문맥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여기서 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인가요? 사역의 고난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게 매어? 성령에게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엇이 기다립니까? 성령에게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역으로 말미암은 괴로움. 너희가 이같이 많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괴로움이 헛되이 받았느냐. 사역으로 인한 고난, 또 한 가지는 성숙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편이에요. 우리가 성숙하여 가는 것이죠. 고난을 지나고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풍성하여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죠. 병 고침 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성령은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성령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우리가 많은 때로는 괴로움을 받으면서 받게끔 하시면서 우리가 사역의 괴로움, 또 우리 신앙의 성숙과 연단을 위한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똑같은 말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런 표현들이에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기서 역사예요. 역사.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 성령이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내용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섬겨지라고요,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율법으로 행함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우리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길러 양육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우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요,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죠.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복이 뭔지 여기를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쁜 거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대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분들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저것을 행함으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 복을 받으래요. 복이 나오죠. 이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록펠러 같이 11조 해가지고 복을 받아냈다고. 그거 다 여러분 이게 뒤집어진 얘기예요. 11조 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11조 하게 된 거고요, 은혜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일 뿐이에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11조 했는데 어디 뭐 평생 안 한 분이 있습니까? 록펠러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린 그걸 보고서 복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거 보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건 복의 일부분이고요, 지엽적인 문제라는 거죠.
축복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 받은 것을 성경은 지금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의인 됐다는 사실은요, 뭡니까? 이 관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관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뿐만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이요. 이 복이에요. 이 모든 은혜는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일 뿐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율법을 행하는 이것저것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아가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바울과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 가지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오늘도 누릴 은혜가 또한 기대되고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찬양이 흘러넘치며 감사로 제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예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십자가 짊어지고 쫓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